8월 6일 목요일 이사야서 18장 1절로 19장 15절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 곧 에디오피아와 애굽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스와 애굽 이 두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남쪽을 대표하는 두 강대국이었습니다. 구스는 군사력으로, 애굽은 지혜와 문명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두 나라를 나란히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두 기둥, 곧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고유하신 통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18장 4절에 나 여호와가 내 처소에서 조용히 살펴보기를 맑은 날의 더운 볕같이 가을 더위의 운무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움직이는 나라들과는 달리 조용하게 그러나 쉼 없이 햇볕이 열매를 익혀가듯 이슬이 내리듯 조용히 일하신다 하십니다. 오직 때를 기다려 추수때가 되면 한순간에 거두신다 하십니다. 역사는 인간의 분주함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그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조용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세운 구스의 군사력의 탑도 애굽의 지혜의 탑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쌓아 올렸다 여겨지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동기와 그 결과들을 심판하시고 허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로 7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감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는 오늘날 나일강 상류 에디오피아 수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당시 구스는 애굽 왕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학자들은 1절에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은 왕성한 생명력과 힘 혹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함대들과 군사의 활동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2절에 강들이 흘러 그 땅을 나눈 나라는 나일강의 여러 지류로 나뉘어진 지리적으로 방어하기 유리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구스는 실제로 강했고 아시리아의 유업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계산하고 동맹을 모색하고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시선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성령께서는 구스와 애굽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나팔을 부십니다. 이 말씀은 나팔을 부는 것이 구스와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려는 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현상이요. 세계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구스가 사신을 보내고 배들이 강을 오르락내리락하고 국제 정세가 분초를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왕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세계 만민의 그 아무도 모르는 생각들까지도,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됩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은 그 농사의 이미죠. 포도나무 가지가 아직 열매를 다 맺기도 전에 농부가 조용히 다가와 가지를 쳐내는 장면이죠. 구스의 힘이 무르익지도 못했고 계획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가지를 자르십니다. 그런데 그 단락은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심판받던 구스가 7절에 시온으로 예물을 가지고 스스로 나옵니다. 이것이 구속사가 인간의 무너짐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꺾으시되 그 꺾음이 파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참된 예배로 이끄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구스가 힘으로 설 때는 시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힘이 꺾이자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삶에 반복하게 하시는 패턴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자리, 우리의 힘이 무력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시온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열방이 어린 양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 종말론적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연장이요, 완성입니다.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제 무대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였었죠. 오랫동안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고 농업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여호와의 위엄 있는 강림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애굽의 기초부터 허무시는 것입니다. 1절에 우상이 무너집니다. 2절에서는 국민이 서로의 욕망에 사로잡혀 격동하며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며 싸웁니다. 3절은 그 다음 지도자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나일강마저
말라버리죠. 결국 경제가 붕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겉만이 아니라 속사람에 의지하는 그 뿌리 하나하나까지 모두 제거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붙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은 부유함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의 사역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가 흔히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선행도 그 자랑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롯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오직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지혜의 나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11절의 소환은 애굽의 옛 수도로서 지혜자들의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지혜의 심장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생태적 미련함이 가득하다. 이것은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혜 문학적 표현입니다. 결국 애굽의 지혜자들은 세상 학문에는 최고봉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근본이 없었기에 그 근본부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리석었던 이유를 더욱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이 섞였다 합니다. 여기서 어지러운 마음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왜곡의 영, 뒤틀림의 영입니다. 결과 애굽의 지혜자들은 마치 자기가 토한 것 위에서 비틀거림같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여겨졌던 자들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바른 길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15절에는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마치 이 구절에 메아리라도 치시듯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고백하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철학, 인간의 지식, 아무리 철저해 보이는 교육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비틀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의 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혜, 사람의 언어로 드러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오직 모든 지혜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지혜와 안전만을 인정하며 그것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애굽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무르익기 전에 가지를 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힘과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그리스도의 약함과 어리석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로우심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